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내가 키운 나의 제자다 하는 여러분의 제자가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여러분의 제자가 있지요. 예, 여러분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기술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인격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정신적인 부분이나 지식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정서와 감정적인 부분들을 기술을 포함해서 잘 전수해 줌으로써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할지라도 내게 받은 바 그 기술을 잘 활용해서 마치 내가 하듯이 그 제자가 내 하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예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무자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셔서 자녀가 없으신 분, 후손이 없으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자가 있으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한 분만 손 드세요? 두 분 손 드시네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낳은 내 자식들, 내 자녀손들이 제자만 못할까요? 제자는 내 자식이 아니라도 나하고 한 방울 피가 안 섞였어도 전혀 나와 어떤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라도 나의 기술과 나의 인격과 나의 생각을 좋게 여겨서 나를 좇아서 나에게 배워서 나와의 그 후신이 되는 사람을 제자라고 할 때 아무리 못났고 마음에 안 들고 참 불편한 자식이라도 내가 낳은 자식이 전혀 남인 제자에 비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가정,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라 치면 이놈의 자식이 원수보다도 더 못돼가지고 이거 때려 죽이면 좋겠다 해서 진짜로 부모가 자식을 여러 가지 흉기로 때려 죽이든 뭐 어떤 방법으로 때려 죽이든 제 손으로 제 자식을 죽여 없애버리는 그런 가정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간혹 그런 소식, 소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요새 많잖아요. 요새 많아요? 요새 많아요. 듣기는 소리가 그 소리인데 뭐. 듣기는 소리가. 근데요, 그 일이 옛날에도 있었던가 봐요. 그쵸? 옛날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일이 오늘에는 도가 좀 더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결론은 자식도 이거 시원찮으면 없애버리려는 그 인간 세상에 참 완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라 하는 것은 내 분신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이 땅에 출생함으로부터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좇아서 부모 따라하는 게 그게 자식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격히 따지자면 제자와 자식은 분명히 다르지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면에서 자식은 제자와 비할 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틀리지. 달라요. 틀려요. 그죠? 그런 까닭에 내 자식을 잘 교육하고 가르쳐서 또 다른 제자와 같이 정말 그 제자보다도 더 소중한 나의 분신을 만들 수 있다고 하면 그거는 그야말로 자식 농사 성공한 거예요?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다시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자식 농사 내 이만하면 잘했다. 내 자식 이만하면 내가 뭐 걸룩출라지는 못해도 이만하면 내 자식 됐어. 나는 내 자식을 믿어.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손 들어주세요. 손 다 안 드셔도 좋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식 농사 잘 지셨습니까? 잘 짓지 못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식 농사도 잘 못 짓고 제가 참 암담하네요. 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신 분 계시면 두 손을 번쩍 속으로만 두 손을 번쩍 속으로만 들어보시죠. 자, 이제 제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이야기를 드린 것은 누구 할 것 없이 자식이든지 제자든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는 이상은 무자한 나, 자식이 없는, 후손이 없는 나, 그런 내가 아닌 이상은 나를 보고 나로 인해서 영향받는 그런 후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기 제자가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손 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손을 드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기술, 남들은 할 수 없는 나만의 그 노하우를 그걸 가지고 나름 돈벌이도 하고 사회적인 명성도 얻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은 그런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의 기술을 전수해 줌으로써 그 기술을 전수받은 자가 또 달리 그 세대를 살아감에 있어 그 기술로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그 제자는 내게 있어서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제자를 가진 나이든 내게 자식과 후손, 자손을 가진 나이든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면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진정 여러분 자신이 복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내가 복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고 정말 자신감 있게 힘 있게 오늘의 삶을 경주한다고 하면 나에게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던져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과해가지고 그것이 병이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스트레스가 없어서 또 병이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우리 사람들은 적절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스트레스가 있든지 간에 그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분이 피폐해지거나 괴로워서 삶의 존재 이유까지도 망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떨쳐버릴 수 있는 스트레스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고 또 어떤 스트레스가 내게 왔더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자아를 성찰하고 내 존재됨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제가 제목을 돌들의 합창 맞죠? 네, 돌들의 합창 그런 제목을 세워보았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저와 함께 제목을 복창해 볼까요? 돌들의 합창. 돌들의 합창. 돌들의 합창. 자,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합창이 뭐예요? 함께 노래하는 거. 그게 합창이잖아요. 혼자 노래하는 걸 뭐라 그래요? 독창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사람, 세 사람, 서너 사람이 함께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중창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그 같은 창, 똑같은 노래를 해도 이렇게 혼자 할 때가 있고
몇 사람이 할 때가 있고 수십 명이 떼를 지어서 함께하는 노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의 합창이다 하는 것은 한두 개의 돌이 노래하는 걸 얘기할까요? 수많은 돌이 노래하는 걸 얘기할까요? 수많은. 그렇죠. 그러면 수많은 돌들이 따글따글따글 구르는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게 그냥 몇 개 돌이 따글따글 움직이는 소리 말고 그냥 수많은 돌들이 한 번에 소리를 내는 그런 소리 들어보신 바닷가에 그래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건 손 번쩍 들으시면 돼요. 많지 않으셔요? 네. 이쪽 서해 바다에는요 이게 좀 완만하고 뻘이 많잖아요. 바다가 그렇죠? 근데 이제 동해안은요 이게 급경사가 많고 그리고 이 거친 돌들이 많고 그래요. 저는 동해 바다도 가보고 서해 바다도 가봤는데 이 지역은 어디가 가까워요? 서해 바다가 가깝다 보니 옛날에는 많이 못 가본 서해 바다를 요즘에는 한 번씩 답답하면 가보게 돼요. 남해 바다는 제가 잘 몰라요.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은 뭐 그냥 눈만 뜨면 보이는 게 바다고 마음만 먹으면 갈 수가 있는 부산에 얼마나 유명한 바다가 많습니까? 그런 바다인데도 많이 돌아다니질 않아서 잘 몰라요. 또 이 실제로 남해안 지역도 많이 가보지 몰라서 잘 몰라요. 근데 이 남해 지역은 듣기에는 여기는 섬이 많고 이 굴곡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아주 그 신비로운 모습들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해외 여행 가는 것도 한 번은 가볼만 하지만 우리나라의 동해, 서해, 남해 바다만 제대로 한번 돌아봐도 우리 정말 괜찮은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냐면 돌들도요 여러 개의 돌들이 밀려오는 바다의 그 파도에 따라 밀렸다가 또 밀려나가는 이런 소리를 들으려 치면 아주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우리 저 원산이죠? 원산에서 나구잘 하셨던가요? 네. 네, 나구잘 하신 분은 이 이야기가 와닿으시죠? 동해안이 원산도 동해안에 속하죠. 거기가 좋아요. 네. 이해가 되죠. 저도 그 동해안에서 돌을 닦은 사람이에요. 청춘을 동해에서 보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냐면 돌들의 그 합창, 돌들의 노래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마지막 즈음에 이제 그 모든 사역을 갈무리하시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그 사역의 종점에 이르렀을 즈음에 그동안은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지도 않았고 그 마지막 단계까지도 자신을 드러내지를 않으셨지만 한날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찌어찌 해가지고 나귀, 아직 한 번도 누구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를 올라타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서울을 가는데 서울에 갈 때는 고급차 리무진이라도 딱 타고 말이죠. 앞뒤에서 사이카가 딱 해주고 쫙 들어가면은 폼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폼 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막 가면 사람들이 이야 위대한 지도자가 지금 가나보다 하고 뭔가 좀 모양새가 나잖아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저 지방에서 타고 다니는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중에 아주 괜찮다고 하는 거 반짝반짝하는 거 그거 타고 탁 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깨끗한 경운기 타고 가도요. 경운기 들들들거리면서 서울 진입하면 그거 사람들이 이야 쳐다보겠어요. 저거 뭐야 그러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최근에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뜻을 내세우겠다고 아주 그 깨끗한 트랙터 있죠. 트랙터. 우리 어르신들 트랙터 운전하실 분 계세요? 못하셔도 트랙터는 다 아시죠?
그 트랙터를 타고 몇 대가 그냥 줄지어서 서울을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이놈의 트랙터는 시골에서 농사지어야지 이 서울 도시 어쩌자고 저걸 끌고 왔냐고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그 모양새와 똑같은 모양새. 어린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고 그 당시에 수도였던 예루살렘으로 오시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상하게 쳐다보고 그랬겠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참 웃기는 모양새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터벅터벅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환영하면서 심지어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왕이 오셨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모습을 이 수도 서울에서 그 지역을 움직여가는 유지들 각 지방마다 보면 유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동네도 유지가 있죠. 저는 이 동네 유지가 어느 분인지 잘 몰라요. 뭐 저를 아는 채도 안 했고 저도 뭐 찾아가 보지 않아서 누가 유지인지 잘 몰라요. 근데 이 동네나 그 동네나 어느 동네든지 유지가 있거든요. 그 유지가 이렇게 보고 그 모양새를 볼 때 이상하겠어요? 안 이상하겠어요? 조심스럽겠어요? 조심스럽지 않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율법주의자들이었고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의 존재도 믿고 영혼의 존재도 믿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유지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보니까 참 막 사람들이 왕이 오신다고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고 막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좋게 들릴까요? 좋지 않게 들릴까요? 좋게 들려요? 참 마음도 좋으신 유지시네요. 그게 좋게 들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이 이 동네 유지인데 나한테 한번 소통, 기별도 없이 어느 날 우리 부여 들어오는 입구에서 동네방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이야 이 동네 제대로 이끌 지도자가 왔다. 이야 이 어떤 시대 왕의 후손이 왔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왕성왕성 막 모인단 말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어수선해서 내다보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기분 좋은 모습일까요? 기분 나쁘고 참 조심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 성경을 보니까 그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그 꼴을 본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실제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안 읽었습니다. 39절에 나옵니다만 거기 보니까 뭐라 했냐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 제자 얘기했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의 후신과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에게 가서 여보시오 당신 제자들 좀 책망하시오. 저게 뭐요 저게? 아니 당신 나귀 타고 오는 건 뭐 그건 내가 그렇다 손치더라도 아니 당신 오는 그걸 보고 당신 제자들 하며 이 동네 사람들 뭐 왕이 오셨다고 지금 떠들어대는데 저 뭐하는 소리요 저거? 당신 제자들 좀 뭐라고 좀 하시오.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할 만한 얘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할 만한 얘기 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말 않고 조용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거요.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 내고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외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잘잘못 가네. 이건 뭐 말도 못하는 돌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돌은 생명이 없는 광물에 들어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돌도 생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이제 별개로 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광물인 그 돌들, 아무 소리도 못 내는 그 돌들이 있는데 지금 외쳐야 할 이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면 저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야기인즉슨 당신의 제자들을 좀 책망하시오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당연한 거 맞다. 이거 지금 때가 이르렀다 이 이야기예요. 그 무슨 얘기일까요? 서두에 제일 먼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고 자신은 신의 아들이라고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신은 자신을 일컬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철저히 자신을 낮추시고 드러내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하셨던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의 사역의 완성이 되어갈 이때에는 그렇게 자신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아니라고 저들이 침묵하고 말하지 않으면 이 평소에 말하지 않던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그 사역의 종점이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연세 많으신 여러분 앞에 이런 질문을 드려서 결례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 나 할 것 없이 나이가 많으나 젊으나 남자나 여자나 식자나 무식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그 종말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종말이 이를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면에서 오늘 내 삶에 갈무리를 해야 하는데 오늘 내가 세워놓은 제자, 내 자녀손들이 누군가 또 다른 사람들이 내 한 일의 업적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 나는 그들 앞에서 내 제자들과 내 후손들을 변론해 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이나 여러분의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을 때에 저들의 찬양과 환호하는 그 소리가 당연하다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에게는 어느 정도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합니다. 지난주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 지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 앞에 질문을 던진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임을 믿습니까? 그랬을 때 아멘 하셨지요. 그러면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게요 그랬는데 안 물어봤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도 받았을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 의가 아니라 내 수고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입성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은 우리 주님이 산상에서 변모한 주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산에서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각중에 변하는데 그 모습이 천사와 같고 그 환하게 눈부시는 눈부심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황홀하게 변화했단 말이에요. 그 경험을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소에 못하는 특별한 경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이것은 신비예요. 이건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그와 같은 주님의 변화하신 모습과도 같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변화의 모습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여러분을 보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발견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 복된 역사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